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서 그 다음에 설교를 쭉 못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에 밤 10시에 목욕을 하다가 목욕탕에서 쓰러졌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그날 죽을 건데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그걸 알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토요일날 그렇게 당하고서 주일날 나가 설교인데 누구한테나 얘기 안 해서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근데 그날 설교할 때요, 여러분 몰랐지만은 이 빛이 이런 빛이 아니었어요. 이상한 처음 보는 아주 부드러운 빛이 가득히 찬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은 그날도 우리를 주셨는데 오늘도 저는 설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제가 나이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꾸밀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을 얼마나 더디게 하고, 그런데 내 말에 음성이 이상하고 그래서 알아듣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의식가 또 빠져가지고 말이 다 새요. 그래서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자.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꼭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준비도 안 되고 그래도 오늘 준비 기대로 좀 했어요. 원고지가 이렇게 커요. 두서없는 말이지만은 여러분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세의 성도의 거울이라고 해요. 말세의 성도의 거울.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웠고 우리들이 죽을 날도 가까웠습니다. 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이 말세 세상 끝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지만 기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이 거울은, 저도 오늘 거울을 몇 번이나 봤어요. 세수하러 나가서 화장 때지요. 또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또 머리가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그런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다 죽어서요. 목적지에 가나안 땅에 가려다가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거울 삼아라. 이걸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 바란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볼 적에 내 외모를 보지 내 속사람을 못 봅니다. 내 생각을 못 봅니다. 내 마음 못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도 이스라엘의 그 외형만 보지 그들의 영적 그거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성령으로 라야 듣는 귀가 열려요. 그러지 않으면 설교 듣고 무슨 설교 뭐 떠들긴 떠드는데 갈 데가 아무것도 없어. 이건 듣기는 듣는데 못 듣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 그거 못 보잖아요. 왜 어떤 고를 하려는 거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특권 계급처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조상직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그 4대에 걸칠수록 너희들의 너와 너희들의 자손들이 받아서 살 곳을 내가 알겠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은 꿈에도 소원 가나안 땅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구름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의 세례라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었다.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을 마셨는데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물 없으면 다 죽어요. 생명 있는 건 사람만 아니고 짐승도 초목도 전부 물 없으면 다 모든 생명은 다 죽어요. 사람도요 100시간만 광야에서 물 안 먹으면 죽는데 100시간만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거니? 바위에서 나와서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 바위는 보통 바위 아니고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예수께서 물을 필요할 때 물을 내서 먹게 하셨다. 우리 교회는 원천인 거 이거 바로 그겁니다. 물의 근원. 우리 원천이 우리 근원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드려도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되고 우리 교회에서 쭉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닌데요. 우리 사람도 내가 이거 한다니까 여보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이 다 그 맨날 하시는 말씀을 왜 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하시기라 그러는데 고집을 좀 부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외형만 본다는 것 저도 틀림없이 외형만 봐요. 제가 한 번은 밤에 기도 가운데 부자유스러운 억압을 당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공산주의 치하에서 이란과 같은 회교 국가에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밤은 이 추위에 어떻게 지낼까? 추운데 입을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죠. 먹을 거이 뭘 먹고 사는가? 배가 구문 가운데서 올 밤에 어쩌면 누가 내 문을 두들기면 나는 그날 죽는 거다. 자유스럽지가 못해요.
하룻밤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좋은 방에서 편안히 잔다는 거 죄스러워서요. 마루에서 이불도 안 덮고 깔지도 않고 잡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빨리 그들 끝나고 자유스럽게 우리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야, 너 왜 사람의 외모만 보니? 그래도 좀 빨리 좀 그렇게 해주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난 뭐야? 나는 뭐야? 부끄러워. 나는 그들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 아니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가운데 순교자의 각오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나는 병균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무릎 쓰고 나온 거, 할렐루야,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귀중성을 아는 사람들에게 참 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대에 한 60만 명이 20세 이상 군대로서 된 사람이 한 60만 명이니까 무리도 전부 한 200만 명쯤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실패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제2대 얘들은 우리가 포로가 되면 다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다. 그런데 걔들이 오히려 커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얼마 전에 20세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인물을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 사람은 전부 죽었어요. 이걸 고울 삼아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것은 내 살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다. 이걸 오늘날의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난 세례받았으니까 성만찬도 먹고, 그리고 생수의 은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근데 생수는 사는 거야. 그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인데, 끓이지 않은 생수 말고 이 생수는 반석에서 나온,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생수를 마시고 하면 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물이라는. 우리 원천교회가 참 그래서 야, 하나님이 좋은 이름 주셨구나. 근데 따지고 보면 원천이 샘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그 샘의 근원은 반석이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샘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 안 마르는가? 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수가 있다고 하는데 생수가 말라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수가 뭐인 거니? 성령을 가리킨다.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거다. 거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수가 일어나면 생수가 넘쳐나서 그 생수들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사막에 광야에서 샘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례도 받고 성만찬도 하고 생수도 마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천국을 향해서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왜 망했는가? 왜 목적지 못 갔는가? 그 이유가 뭐인가? 이걸 알면 우리는 우리는 실패 없이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 거울 삼아서 너희는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첫째가 한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째가 뭔 거니?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실패자예요. 그들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성경도 구약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5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도를 하세요. 근데 출애굽 할 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모세가 손만 들면 벌이 막 내리고 또 손을 들면 멈추고 이거 다 모세가 했잖아요. 굉장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모세가 인도자였어요. 그러면 인도자가 길을 잘못돼서 망한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에 신이라고 신이 가진 사람과 존재들이 많지만 그들 종교 숫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 신들 가운데 하나님 같은 신 없어요. 하나님 어떤 당신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포로가 되니까 그 포로된 나라를 쳐버려서 그걸 구원해내고 그들이 굶주리면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고 목말라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인도했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화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모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자가 잘못돼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 두 분을 믿질 않았어요. 두 번째 원인은 뭐인 거니? 두 번째 원인은 죄를 짓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시켜가지고 그 죄를 졌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은 특별히 대표적으로 4가지를 골랐습니다. 4가지 죄를 짓는데 그 첫째가 뭐인 거니?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가 간음죄예요. 간음죄를 지므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친구와 친척들, 친지들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 그 간음죄가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아니고, 요구하면 불평부터 요구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는 거야?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정말 있나? 우리가 불평만 하면 주더라 나오더라. 이 하나님이 믿지 않고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야 너희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면서 지금도 못 믿느냐?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망죄예요. 원망죄. 이 원망죄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입에서 나온 거 아니고, 시발이 어딘 거니? 선민 이스라엘 따라 나온 이방인들, 다른 잡족들 가운데서 그래도 내려라 하는 분들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걔들이 불평을 하는 거야.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그거 틀려먹어서.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말하면 홍해가 건너기 전에 애굽이 군사가 막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나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아이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고 우리 다 목말라 죽을 거다. 차라리 장자들 죽일 때 우리가 다 죽어버렸으면 도왔을 걸, 괜히 여기 끌어서 나왔잖아.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요. 우리의 수근수근하는 목사가 어떻고 모르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셔.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셨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 군사는 그 당시에 인근의 나라 가운데 제일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애굽 다음에나 제일 강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전쟁 없이 통과하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칼 찾아서 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아말렉 군사는 전문가입니다. 훈련 잘 된 군사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싸워봤자 지는 거야 뻔해.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 너 백성들 이끌고 싸워라. 나는 저 시내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였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 군사가 이기는 거야. 지금까지만 이기던 유대인들이 도망가다 막 죽고 이래. 그러니까 또 다시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 군사가 지는 거예요. 이거니 그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 들고 날고 거기에 있었지, 거기서 칼로 싸워서 이기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에 이겨서요. 이긴 거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팔이 아프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받들어서 손 들었어요. 저는 그거 일 때, 야, 이상하다. 손 들면 저 멀리 저 전쟁터 밑에 보이죠. 손 든다고 이스라엘이 이기다니, 손 내린다고 치다니,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안 하라 그래요. 저는 한 가지 모세의 기도 흉내 좀 내봤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도 안 내리고 참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활 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거다. 반드시 이길 거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길 거다. 그런 믿음이 오니까요, 팔이 아파도 참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5분도 못 들고 그래야 그럴까. 그 생각하니까요, 손을 못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분들의 세 번째 죄는 뭐인 거니? 이 네 가지 죄를 한 가지 우상숭배 첫 번째인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 십계명 이번에 다 배웠잖아요. 십계명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우상숭배가 큰 것은 왜 망했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상죄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가는 죄예요. 우리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인데 이 몸을 창기와 더불어 합하면 귀신과 합하는 거지요. 근데 우상숭배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처음 우상숭배하는 거 뭐인 거니? 금송아지 만든 거. 그것도 특별히 아론이 만든 거예요. 모세 형님 되는 아론이 주동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보고서 야, 모세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안 보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앞장선 거는 아론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말하기를 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에서 해방시킨 바 가지고 이 신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식 안 가지고 거기서 너무 좋아해서 춤을 추는데,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보통 때는 그런 노래가 얼마나 큰 노래를 부르는지 기도하러 내려올 모세에 들렸어요. 하나님이 야, 빨리 내려가 보라. 하나님 앞에 그런 목소리로 찬송 안 하는 것들이 우상 섬길 땐 큰 소리로 해. 춤을 추고 기뻐서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십계명을 깨쳐버려요. 모세는 지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중에 아래서는 십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저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건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데 그 해서 계명을 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계명을 모세가 받기 전에 그 십계명이 다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계명을 받고 있는 입구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제사를 우상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거의 광야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볼 때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죽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 받았다. 주 오소서 내 마음 중심에 오소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가 우상이 오니까 말도 안 하고 내려와. 그리고 우상.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그 자리 내주고 나와야 됐어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여러분 작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들 지었어요. 왜 지었는가? 세 번째 원인은 뭐인 거니? 그들은 안 못 보는 소경이고요. 듣지 못한 귀머거리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많은 기적을 봤죠. 1세대니까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그리고 바로가 사실은 신이에요. 그 백성들이 신인데 모세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복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어요. 그렇지만 못 봤어요. 모세가 많은 설교를 했었어요. 한마디도 기억 못했어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못 보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성경 많이 보면 될 것 같지만 성경 많이 보는 박사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 메시아 오는 걸 몰라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일 하나님 잘 믿는 데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망령떠다. 제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이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했고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여기 실패한 원인이 광야에 이스라엘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안 못 보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낙토로 생각하는 조상적부터 약속된 땅도 이젠 포기해버리고 목적이 없어 어디 갈지 몰라요. 빛의 근원 대신 하나님 부인하니까 캄캄해요.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 몰라요. 방황했어요. 38년 동안. 그때 많은 범죄를 했어요. 아까 4가지 범죄했지만 그 범죄를 반복해서 했어요. 우상숭배하면 자식들 3, 4대까지 형벌 받는다 그랬는데 그 자식들 죄 없는 그들이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거울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많이 애굽에 나왔다는 것은 1차적인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세례도 받고,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생수 성령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범죄할 수 있을까? 망할 수 있을까? 절대 망할 수가 없지요. 근데 망했어요. 이걸 골수하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은 장로교선, 장로교 목사들은 다 피합니다. 안 해요. 거의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천만에요. 한 번 구원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범죄 안 할 것 같죠?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하면 어떻게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하고서 성령의 인도받고 사는 사람이 범죄를 해? 근데 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거의 성경에, 그래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몸 묻은 건 감추려고, 다른 걸 감추려고, 화장품 감추려고 그러고, 그건 사람은 감출 수 있으면 볼 못 가죠.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은 사람들이 만든, 칼빈이 만든 교리에 보니 그거 틀린 거야. 한 번 구원은 절대 구원이야. 그게 망하지 않아. 이 말이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구원은 다 맡아놓은 사람이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해서 넌 넘어질까 조심해. 이 장로교 목사님 이 설교 다 피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해결 방법은 다 가는데 회개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보내준 사람 가운데 회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라고 죽었어요. 이걸 거울 삼아라 그럼. 우리는 회개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걸 알지 말고 회개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범죄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회개하면 될 건데 뭘 그리고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이 회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거니? 예배의 갱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갱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도 지금 주님과 계신 걸 믿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을 봐요. 정말 감동해서 부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부른가? 부르 흉내만 내는 건 아니야? 그거 다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만 하고, 집에 곡중하고, 사업 곡중하고, 오늘 설교 뭐라 했지? 글쎄 뭐라고 했긴 했는데, 몰라. 듣긴 들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 예배를 마귀는 죽자 살려고 수단을 쓰는데,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나한테 예배드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예수님한테도 그런 시험을 했어요, 마귀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요.
지금도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건 다 평생 처음이에요. 이것도 제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가 특별한 성 마스크 벗고 하는데 참 감사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재를 당한다고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 사람은 얽어맬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죽이죠. 나의 영원한 생명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랑 낀다고 예배 못 드리나? TV사 인터넷에서 예배 못 드리나? 예배 드리죠. 한 번은 밤중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너 예배 드려. 캄캄한 밤에 예배 드려. 그래서 찬송을 불러. 그래서 찬송을 불러서 할렐루야 우리 구주 부활 승천하셨네. 예수님의 부활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주신 말씀은 거니 너희의 작은 불빛이 너희들만 아니라 그런 불빛이 가정마다 있다. 가정마다 불빛을 비추고 있다. 이 빛들이 합치면 큰 빛을 비추게 될 거다. 온 세상을 열방을 비추게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거 제재를 받지만은 그렇다고 예배를 취소할 수는 없다. 예배 드립니다. 방법은 좀 달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갱신을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예배 시간까지도 와서 시험을 해 못하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담부터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예요. 가인은 똑같이 예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게 불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예배의 실패자가 예배의 성공자를 죽여야 했어요. 마귀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비슷한 역사 형태만 다르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더 잘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요, 그 지도자가 뭐 사사시대면 사사시대, 여왕시대면 여왕시대,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 제사를 드리면 그 나라가 강해진 나라예요. 흥해져요.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우상숭배면 망했어요. 망해서 이제는 하나님 잘했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예배를 해보면 또 흥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흥망성쇠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재산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교회, 광야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서 그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성막을 만든 거는 출애굽한 만 1년 지나서 그 다음 2년 초에 정월 초하루날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고 예배 제사들이 시작했어요. 나는 그 스름을 정월 초하루날 우리 교회도요, 정월 초하루날 개척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 식구들끼리 정월 초하루날,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야, 이스라엘 성막교회가 정월 초하루날인데 우리도 정월 초하루날 개척했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월 둘째 주일날 뭔거니 개척 예배 드리고 10번째 예배 드릴 적에 저 유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척 예배를 인정을 했지만 사실은 중월초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때부터 성막을 만들어 놓고서는 성막 중심에 생활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 성막 광야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거의 중심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됐어요. 이 진을 칠 때도 그걸 제일 가운데 세우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특별히 장자 대신 레위 지파가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시켰어요. 이 성막 중심으로 제사도 열심히 드렸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어디 갔었어? 7장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또 제물들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거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 드린 적 있어? 난 몰라. 드린 적이 없어. 그걸 구약에 누가 예언을 거니?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에 그런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 희생을 드린 적이 있느냐? 안 받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저희가 주소 찾아보니까 시원한 답이 없어요. 제가 결론 내린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걸 헛된 제사 드렸다고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실패입니다. 이거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원인이에요.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굳게 믿어요. 북쪽에도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 순교자의 각오 가지고 많이 있다는 거.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동족간에서. 남쪽 사람들도 기도했고 북쪽 사람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북쪽이 늘 지는 거야. 지다가 아브라함 링컨 지다가 기댄 전기를 바꿔서 매번 이기는 거야. 이제 남쪽 아메리카는 이제 항복하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교제에 악수를 해요. 야,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악수할 때가 됐잖아. 악수했어요. 통일됐습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통일해야지. 정치적으로 통일되면요 다 죽고 말아요. 다 암살자들이 많아가지고 다 죽고 말아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지금 뭐 통일하지만 같은 민족끼리 두고서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잖아요. 원수보다 그런 원수가 어디 있어? 그래서 무슨 통일이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구약의 마지막 이 광야교회 실패 때 말라기서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예배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때 말라기서의 예배 장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괜히 뭐 울고 회개하고 예배가 다 쓸데없어요. 우리가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공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눈먼 양을 드렸어요. 눈먼 양은 그 상품 가치도 없고 제사에 드리지 말아야 돼요. 제사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제사 드리는데 팔아먹지도 모를 거 제사를 드려. 교회나 드려. 그 떡을 드려 떡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떡을 드렸어. 그러면서 야 이거 뭐 번거로운 일이 그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고 야 정말 역겹다. 나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누가 이런 예배를 다 막아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그러다가 예배의 성공자가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짐승을 달아 양이나 소를 잡아서 어린 양 예수가 당신이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을 주님이 다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를 무더기 지어서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공로를 보시고 다 사해 주셔요. 예배의 성공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만모를 진 거야.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 드릴 필요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갱신한데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정에서부터 구역 예배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말세인데 말세는 심판대예요. 심판대가 양과 염소를 지옥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 분리시킨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분리할 때가. 아니 그래서 그날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하고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달에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했잖아요. 선지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아주 능력이 많은 행했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나 아시죠? 예수님께 나 너 몰라. 거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아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안진배드망이 이기고 그런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데 낭패를 당해도 그런 낭패. 저는 그때 이렇게 당한 사람이 과연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나나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성경에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슴이 미어 터질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날 모르시다니. 주님이 날 모르시다니. 내가 주 이름으로 다 했는데 난 몰라. 그 이유가 뭔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계명 안 지켰다고 말합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너 사랑의 계명 안 지켰어.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게 주의 이름으로 했다지만은 내가 한 거다.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람 보고 여보 우리가 48년 됐대 우리 교회가. 감사가 뭐지? 감사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구비마다 전부 내가 잘못한 것뿐이에요. 후회스러워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주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만날 기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남이 아니에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그런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 얼굴만 아니고 내 속사람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다 용서받으시고 준비 다 하시기 바랍니다.